오늘 어떻게 용서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은 How to get along in the family of God이라는 큰 틀 안에서 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공동체가 하나의 가족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기본이라고 그랬고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쓰셨고,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돌봄이 필요하다.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느니 연자맷돌을 메고 차라리 물속에 들어가는 게 낫다라고 하실 정도로 어린 영혼들에 대한 돌봄,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어리기 때문에 부득불 우리는 성장해야 되고 때로는 혼나기도 하고 징계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18장의 완결편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온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받을 일이 많겠지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용서해야 될 때가 있고 용서받아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는 모두 한 번쯤, 아니 여러 번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나는 모르지만 누군가에게 또 상처를 주기도 하면서 사는 거죠. 대부분은 생각해 보면 사소한 일들이고 또 종종 오해에서 비롯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아주 깊은 상처를 남길 때도 있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여러분 마음속을 확 풀어헤치면 아마 거기에 시퍼런 멍들이 다 들어있지 않을까. 인생 살아오시면서 그런 많은 어려움들, 아픔들이 있지 않았을까, 상처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상처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다양한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나는 아무 상처도 받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늘 감정을 숨기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런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자극을 받으면 그 상처가 밖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상처 입힌 사람에게 확실히 안갚음을 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똑같이가 아니라 더 심하게 갚아주려고 복수의 칼을 갈고 밤마다 이를 갈면서 도모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어느 집 아이가 동네 아이들이랑 놀다가 너무 심하게 싸워가지고 이가 하나 부러져가지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성질이 좀 있는 엄마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놈 누구야? 당장 가가지고 네가 당한 것처럼 똑같이 그놈 이빨 하나 부러뜨리고 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는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오는 말이죠. 동해보복법이라고 그래서, 우리 분명히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죠. 자, 그런데 어떤 엄마는 이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도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내 귀한 내 아들의 이를 부러뜨렸다고? 야, 너 당장 가가지고 그놈 옥수수 다 털고 와. 이렇게 말하는, 무슨 뜻인지 몰라요? 네. 자, 이렇게 말하는 엄마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상처를 감추는 쪽입니까? 아니면 안갚음하려고 하는 쪽입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깊은 상처를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상처를 받으면서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에게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배신입니다. 배신. 예수님은 늘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됐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됐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여, 아멘, 호산나, 당신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바로 그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시죠. 심지어 가장 믿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한 명도 끝까지 그 자리로, 뭐 요한이 어느 정도 멀리서 자리를 지켜주긴 했지만 다들 도망갔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신의 아픔을 하시고 인간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조변석계하고 그런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성을 입고 오신 이상 예수님도 그런 상처를 다 안고 사셨던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또한 너무나 잘 아신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자, 근데 예수님의 다른 것은 뭐예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평상시에 늘 이렇게 용서하시는 모습들을 제자들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겠죠. 저분은 우리랑은 정말 다르시구나. 우리 같으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시는구나. 우리 같으면 벌써 인내가 바닥이 나서 포기할 만한 사람도 저분은 포기하지 않고 품어주시고 또 용서하시는구나. 그걸 제자들이 봤겠죠. 베드로도 그것을 봤기 때문에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 용서를 얼마큼이나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실까? 궁금하기도 한 거죠. 우리 한번 21절, 22절 다시 볼까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자, 이것은요 굉장히 관대한 제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 당시에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랍비들에게 선생들에게 배운 교훈은 뭔가 하면 네가 3번까지는 용서해 줄 수 있다. 그래도 한 번이 뭐냐? 3번까지는 용서해 줘야지. 그렇지만 그래도 뭔가 변화가 없고 계속 괘씸하게 굴고 힘들게 한다면 4번째는 보복해도 좋다. 응징해도 좋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 당시 유대의 랍비들은.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7번 정도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제법 괜찮은 사람이지. 아마 이런 생각을 마음속으로 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7이 49, 490번까지 하고 491번째 잘못하면 그땐 용서 못해. 이런 뜻이 아니라 용서에는 한계가 없고 어떤 제한도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한 가지 비유를 드세요. 우리가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이 본문 안에 어떤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용서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그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23절부터 있는 내용을 다 읽진 않고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10,000달란트라고 하는 빚을 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New Living Translation 성경에 보면 수백만 달러의 빚을 졌다 이렇게 나와요. 수백만 달러의 빚을 졌다. 수백만 달러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런데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돈이에요.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시장 가격으로 누군가 계산을 해보니까 130억 달러래요. 130억 달러.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요점은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은 절대 자기 힘으로 노력으로 무슨 수를 써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이고, 근데 이 사람이 주인에게 애원을 하죠. 시간을 주십시오. 다 갚겠나이다. 말도 돼야 안 돼요? 시간이 있다고 갚을 수 있어요? 이거는 헛소리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허언이죠. 절대로 못 갚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죠. 주인이 이 사람의 빚을 완전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뭘 봐야 되냐면 이 주인의 용서는 누구를 가장 잘 드러내는 그림일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림이죠. 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야, 분명 그 주인의 행동에 감동한 그 사람의 인생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겠구나.
평생을 내가 용서받은 그 사실을 감사하면서 살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풀려나자마자 누구를 찾아가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멱살을 잡아요. 폭행이죠. 멱살 잡혀본 적 있어요? 얼마나 끔찍해요. 생각만 해도. 그런데 멱살을 잡고 그 100데나리온, 작은 돈 아닙니다. 한 100일 정도 노동자가 일해야 되는, 그래서 벌을 수 있는 돈이니까 작은 돈은 아니지만 자기가 탕감받은 액수에 비하면 60만 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많은 빚을 탕감받았는데 나는 그 빚을 갚으라고 멱살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 그러니까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주인의 용서를 통해서 배운 게 있어요? 없어요? 배운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대하는 용서하는 모습,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진짜 탕감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33절에 이제 한번 보세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하지 아니하냐. Shouldn't you라고 NLT는 좀 쉽게 번역했는데 여기 헬라어에 they라는 동사가 쓰였어요. 맞습니다. must라는 뜻이에요. must.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운 용서를 진심으로 경험했다면 이제는 남을 용서하는 게 옵션이 아니라 남을 용서해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결론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35절이에요. 한번 다시 볼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정말 외면하고 싶은 경고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착하셔서 하나님 말씀이면 덮어놓고 아멘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정말 외면하고 싶은 말씀 아니에요? 뭐야? 내가 그동안 용서하지 못하고 산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럼 하나님도 나의 죄를 용서 안 해주신다는 거야? 그럼 나는 천국 갈 자격도 없는 거야? 이런 고민이 왜 안 되겠어요? 이런 비슷한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도 봐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아멘 해봤습니까? 쉽지 않죠? 주기도문에도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서 제일 무서운 단어가 같이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저의 죄도 용서하지 마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맞죠? 자,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이 맞아요, 틀려요?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 말씀만 빼놓고 살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조금 어려운 말 할게요.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은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내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에 큰 강조점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좀 어려우니까.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내는 근거가 된다에 강조점이 있지 않고 어디에 강조점이 있냐면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증거가 된다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증거가 된다. 내가 진짜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을 체험하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확신 있는 자녀라면 그 증거로 열매로 뭐가 나타나야 된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용서하는 열매로 나타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엄밀히 말해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탕감받은 기쁨을 모르니까 남을 용서할 수 없는 거죠.
내가 10,000달란트 그 큰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실감도 없고 확신도 없으니까 나에게 조금 그 빚진 자, 나를 조금 힘들게 한 자, 그를 용서하는 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더 큰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이 내 마음의 확신으로 느껴진다면 내가 누군들 용서를 못하겠어요. 죽을 죄에서 구원받아 지옥 갈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확신이 없다면 나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에 주저할 수 있는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래도 조금 불편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예수님이 분명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맞지만 우리의 감정은 여전히 용서할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래요. 믿음 좋다는 사람이, 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야지. 내 마음은 준비가 안 됐는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야지. 그러면 내 마음이 더 비참해져요. 왜요? 그걸 실천할 힘이 없어요.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그래서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거는 그 당사자의 일이에요. 용서하는 거는 내가 용서하라고 그런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깨닫고 할 수 있는 거지, 준비도 안 된 사람에게 용서해야지,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잖아, 그렇게 정답을 말하는 거는 사실은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착해서 그래요. 내가 누굴 용서해야 되는데 차라리 그런 부담이 없는 뻔뻔한 사람은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스트러글하고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이런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질문을 하죠.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남을 용서하지 못할까? 나는 이렇게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왜 나는 그에게 그렇게 용서의 손길을 내밀지 못할까? 고민이 되는 거죠. 왜 용서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용서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용서하기 힘든 이유가 뭐라고요? 용서에 대한 오해들이 있어요.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들, 우리 한번 원 바이 원 가볼까요? 첫 번째로 오해.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가해자의 악을 인정하라는 말인가요? 자, 뭐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아니요, 오해입니다. 용서하라는 말은 가해자의 악을 인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용서하는 것이 가해자의 악을 계속 조장해도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게 뭘까요?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알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손에 맡기고 가해자가 잘못한 것을 알지만 내가 벌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게 용서예요. 그의 잘못이 분명합니다. 하나님도 공의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스스로 벌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게 용서예요. 우리는 내려놓고 싶죠. 근데 자꾸 생각나는 걸 어떻게? 내려놓고 싶죠. 잊고 살고 싶죠. 자꾸 막 올라오는 걸 어떻게? 생각만 하면 또 소화가 안 되고 머리가 서고 막 심한 표현 써서 막 죽이고 싶은 생각 들고.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해자가 나에게 한 일을 완전히 잊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우리의 기억이 있는 한.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상처의 상자를 또 열고 싶을 때마다 열지 말아야지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그 상처를 내가 계속 붙잡지 않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매 순간 결단하는 거예요. 용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한번 내가 용서했습니다 한다고 또 올라오지 않는 거 아닙니다. 계속 올라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가 그 상처를 붙들고 가지 않기로 다시 한번 선택합니다. 하나님, 내가 잊기로 합니다. 이런 마음 자체를 갖는 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내가 용서하려고 하는구나. 거기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오해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용서하면 그 사람이 변하겠지요? 오해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베풀면 리스키, 위험한 거예요. 은혜를 베풀면 그 사람이 내가 은혜 베푼 것에 대해서 좋게만 반응하면 얼마나 세상이 아름답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은혜를 베풀 때 그 은혜를
오히려 나쁘게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용서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경우는 아주 리얼리티를 말할게요. 거의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한다고 하면 변하지 않을 뿐더러 비웃기까지 합니다. 내가 용서에 손을 내밀어도 미안해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당신이 뭔데 나를 용서해? 내가 당신을 용서해야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말로? 적반하장도? 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런 자도 있는데 그런데도 용서해야 됩니까? 아니, 내가 용서해도 그 사람 변하지도 않는데 그런데도 용서해야 됩니까? 예, 그런데도 용서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용서할 때에만이 그 사람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변하지 않을 확률이 높을지라도 용서할 때야만이 그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1%일지라도 용서할 때만이 그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맞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으시죠? 그래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그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게 했던 자들이 아주 파멸됐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파멸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성적으로라도 그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를 용서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미움이라고 하는 깜빵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세아가 이 답답한 방에서 나오듯이 우리가 용서해야지 미움이라는 깜빵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은 사람 하나 있어요. 성경에. 죽을 때 예수님이랑 똑같이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 것 같아요? 스데반이죠.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돌에 맞아가면서. 돌에 맞아가면서. 그 돌 던지는 자들이 스데반을 뭐라고 그랬을까요? 미쳤구만. 조롱했겠죠. 넌 마땅히 죽어야 돼. 뭐 이러면서 조롱했겠죠. 여러분, 용서한다고 사람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스데반이 그렇게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그 현장에 누가 있었을까요? 네, 사울, 나중에 우리가 바울이라고 부르는 사도 바울이 그 현장에 있었는데, 자, 그 현장을 목격한 바울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죠. 회심의 역사들이 나타나죠. 자,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의 용서의 기도가 사도 바울의 영혼에 금을 가게 했다. 스데반의 용서의 기도가 사도 바울의 영혼에 금이 가게 했다. 바울은 그 현장에서 스데반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주를 욕설을 30분에도 부족한데 아니 어떻게 그 상황에서 자기를 저렇게 돌을 던지는 영혼들을 향해서 기도를 할 수 있지? 용서를 선포할 수 있지? 그러면서 바울의 영혼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바울의 영혼에 금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어떤 영혼에 금을 가게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는 자답게 사는 그 모습 때문에 누군가의 영혼에 여러분 금을 가게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국 다 나중에 누구에게 모든 걸 고해야 될까요? 내가 살아왔던 모든 일도 다 누구 앞에 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할 날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죠?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미워하면서 살고 용서하지 못하면서 살고 원망 품으면서 살고 그가 나에게 한 게 얼마나 됐는데 내가 걔를 왜 용서해?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러다가 여러분 하나님 만났을 때 자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잘했어. 나래도 그랬을 거야. 이러실 것 같습니까?
정말 우리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기 위해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답 아시죠? 내가 용서해도 사람들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가 있어요. 스데반의 용서 현장에 바울을 잉태시킨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라도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들도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해가 있어요. 세 번째 오해는 뭐냐면 이런 오해예요. 나는 쉽게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가 뭐가 어려워요? 용서하면 되죠. 그럴까요? 자, 우리는 용서에 대한 설교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이 용서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이러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제가 보여요 지금 끄덕끄덕끄덕. 자, 그래요. 용서가 내 문제가 아닐 때는 끄덕끄덕합니다. 근데 용서가 내 문제가 되면 끄덕끄덕이 안 되고 이렇게 돼요. 심지어 용서가 내 문제가 아닐 때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 예수 믿는 자가 왜 저래? 속으로 겉으로는 안 하지만 예수 믿는 자가 왜 저 모양이야? 이러면서 판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용서란 우리가 용서할 일이 생길 때까지는 참 아름답고 고귀한 생각이다. 그러나 용서해야 할 당사자가 내가 되면 용서는 더 이상 아름답지도 않고 쉽게 실천할 수도 없다. 맞죠? 내 문제가 되면 힘들어요.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선택하는 것뿐이라고요? 용서를 선택하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에 묶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그 영혼이 나를 옥죄하고 있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 인생이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영혼에게 지금 지배당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용서의 선택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요. 우리의 의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뭐라고요? 용서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용서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런 기적들을 가끔 보죠.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지? 용서는 기적입니다. 의지의 기적이 아니라 믿음의 기적입니다.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기적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절대 신뢰하고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용서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절대 신뢰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용서의 기적을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죠. 여러분 순종해서 용서를 경험해 본 적이 있죠. 순종해서 내 감정은 따라오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를 선포해 보신 적이 있죠. 어떻던가요? 기분이 눈물이 핑 돌지 않던가요? 하나님 너무 힘든데 제가 한 건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했어요. 근데 말은 이렇게 하는데 눈물이 핑 돌아요. 마치 속으로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이런 약간의 억울함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내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구나. 이거 기적이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일인데 내가 용서를 하다니 내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다니 아니 이런 기적이 어디 있나. 여러분 그런 아주 오묘한 감동의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어요? 용서가 남 얘기이면 이런 얘기도 감동이 없고요. 자, 하나님이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실까요? 여러분들이 원수를 위해서 보복을 계획하기보다 원수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네가 진짜 믿음이 있구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까지라도 용서하는 것을 보시고 네가 진짜 믿음이 있구나 아시고 그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지 아세요? 확 끌어안아 주세요.
여러분 그런 주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용서해야 돼요. 그 감옥에 나오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큰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용서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내가 그 영혼도 용서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늘의 위로로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꽉 끌어안아 주신다고요. 자, 용서는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용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5의 네 번째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용서해도 관계가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오해입니다.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닌가요? 아니요. 소용이 있습니다. 의미 있습니다. 용서하기 위해 노력한 것만큼 귀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 주님은 내가 용서하려고 하는 그 과정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너 정말 용서하고 문제까지 잘 해결하고 아주 관계가 잘 해결이 됐구나. 거기까지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용서하려고 하는 그 노력만으로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디 높은 산을 오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높은 산.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제일 높은 산 봉우리가 에베레스트인데 맞나 모르겠어요. 8,848m라고 초등학교 때 배운 게 맞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 형님 중에 한 분이 네팔에서 선교를 하셨거든요. 잠깐. 그러면서 에베레스트 산을 여러 번 가셨대요. 여러 번 가셨는데 형님이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까지 등반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근데 여러 번 가셨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까지 못 갔다고 그 산을 경험 못한 거예요? 경험했죠. 충분히 그 에베레스트 산의 그 향기를 얼마나 느꼈겠어요. 그 설산의 아름다움을 느꼈겠어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용서의 최고봉은, 용서의 절정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시 연합하는 거 맞습니다. 용서의 최고봉이 뭐라고요? 가해자랑 피해자가 다시 화해하고 연합하고 한길 가고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용서의 최고봉에 못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는 것 아니라고요. 산의 정상에 오르지 못하더라도 오른 만큼 우리가 등산의 기쁨을 느끼는 것처럼 내가 용서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 과정 속에서 비록 상대방을 치유하지는 못했을지라도 내가 치유됐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마음에 큰 부담을 갖지 마세요. 아, 용서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전처럼 관계를 완전히 회복해야 되는데, 아우 불편해도 계속 얼굴 보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너무 그렇게 부담 갖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때 될 수 있는 일이지 여러분의 힘으로 되지도 않고 또 그런 부담 가질 필요도 없고 나는 내 마음에서 그를 용서한다고 선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는 것뿐이에요. 관계가 용서의 최고봉인 정상화가 되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 수고하고 애씀을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용서의 네 가지 오해들을 여러분들이 극복하시면 용서가 여러분에게 한결도 가능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번, 2번, 3번, 4번 다시 한번 쭉쭉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1번, 가해자의 악을 인정하라는 말인가요? 그건 아니라고요. 2번, 내가 용서하면 그 사람이 변하겠지요? 아니요. 그러지 않을지라도. 물론 한순간에 기적을 바라는 거고. 3번, 나는 쉽게 용서할 수 없어요. 네, 그거 인정하시고. 4번, 용서해도 관계가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 아니라 그 노력한 만큼 가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프란시스 첸 목사님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시스 첸 목사님은 Crazy Love라고 하는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을 쓰셨고 우리 교회 EM에서도 오래전에 이 책으로 한 몇 달 동안 공부한 기억도 있습니다. 자, 이분은 정말 어려서 상처가 많았던 분이에요. 자기가 태어날 때 엄마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얘 낳느라고 엄마가 죽었어요. 쉽게 말해서.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평생 미워했대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재혼을 했는데 아버지가
9살 때 스텝맘도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가정사가 얼마나 또 복잡하냐면 고등학교 때쯤 삼촌과 이모가 심하게 싸우다가 삼촌이 이모를 총으로 쏴 죽이고 자기도 자살해서 죽었어요. 자, 그리고 12살 때, 이제 바로 전이죠. 12살 때 아버지가 죽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죽을 때 슬프기도 하지만 정말 마음에 안도감이 들더래요. 너무나 무서웠던 아버지가 죽어서 안도감이 들더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태어날 때 엄마가 죽었다는 이유로 계속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고 아버지에게 아무리 잘 보이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요. 많은 아픈 경험들이 있는데 한 번은 아버지가 자기를 튼튼한 나뭇가지에 꽁꽁 묶어가지고 대롱대롱 매달아 놓고 피멍이 들도록 나뭇가지로 계속 후려쳤대요. 피멍이 들도록.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대요. 자기 화를 다 풀어버리고 매를 때리고. 그래서 이 아이는, 프란시스는 공포에 떨면서 몇 시간을 신음하면서 울고 있는데 나중에 형이 몰래 와가지고 풀어줬다. 뭐 이런 경험까지 얘기해요. 여러분, 프란시스가 그 마음에 품었을 분노를 생각해봐요. 그 아버지에 대해서 품었을 분노를 생각해봐요. 이런 아버지도 용서할 수 있을까? 이분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가장 힘들었던 것은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말이 안 되는데,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말이 안 되는데, 육신의 아버지가 자꾸 생각나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안 받아줄 거야. 하나님 아버지도 바로 매를 들고 기다리는 분일 거야. 이런 생각에 정말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만나는 계기가 있었어요. 무슨 일일까요? 이분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내의 사랑을 받았고, 더 중요한 것은 스라의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정말 사랑으로 조건 없이 사랑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아니, 내가 이 아이들을 왜 이렇게 사랑하고 조건 없이 사랑할까?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당신의 자녀들을 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걸 처음 깨달았다는 거예요. 처음. 내가 내 자녀들을 조건 없이 아낌없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이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본 거예요. 과거에 무서운 아버지 앞에서 벌벌 떠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들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완벽할까? 내가 완벽해야지만이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당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그 율법주의에 빠져서 수고하고 무겁고 힘든 지친 영혼들을 보면서 그들을 위로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경험을 먼저 겪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중에 깨닫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품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아픔들을 겪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그런 큰 계획과 하나님의 그 큰 놀라운 계획들이 깨달아지니까 그 모든 과거의 상처들이 눈 녹듯이 녹고 상처가 급속하게 아물드래요. 그 상처 절대 내가 평생 끌어안고 살아야 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물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내가 나를 힘들게 했던 아버지도 용서할 수 있어. 완전히 아버지도 용서하고 이제는 그런 용서의 사도가 돼서 지금도 쓰임받는 주님의 종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적어도 그 사람만은 내가 용서할 수 없어. 용서할 수 없어. 안 돼. 목사님 뭐라고 하지 마세요. 강요하지 마세요.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어떤 큰 상처도 주님이 아물게 하십니다. 시간이 때운 세월이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의 큰 뜻을, 왜 내가 이런 상처를 겪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렇지만 그것이 복음 안에서 승화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나와 같이 고통받는 그 영혼들을 위로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몇 번 죽으려고도 했지만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일들도 겪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상처도 아물고 우리도 용서의 사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용서의 기적들을, 믿음의 기적들을 경험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많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